12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정상이 아닌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다 느끼고 있죠. 그 사람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또 나이가 적든 많든 학력이 높든 낮든 어떤 사회계층에 속했든지 간에 다 아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뭔가 이상해. 뭔가 문제가 있어.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청소년들과 이야기할 시간이 많잖아요. 청소년들하고도 이야기하다 보면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 문제가 그냥 세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이 각자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다들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완벽한 행복은 없고 완전한 즐거움은 없고 완전한 평화는 없다는 것을 다들 느끼고 살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의 뜻을 모르는 분 계세요? 지친다, 실망한다, 힘들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그 말의 의미와 또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까지 온갖 갈등과 어려움과 고민들과 또 그런 지침들이 가득하고 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이러지는 않지 않았을까? 원래 이런 건 아닐 텐데 라는 생각도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게 싫잖아요. 만약에 원래 그런 거야. 우리 이 세상이라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런 거야, 원래. 라고 하면 너무 희망이 없잖아요. 뭔가, 원래 이렇지 않았고,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상황과 그런 삶의 그런 자리들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야만 좀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결책을 찾아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쉽게 찾아집니까? 안 찾아지죠. 좌절의 연속입니다. 실망이 늘 찾아옵니다. 이렇게 하면 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해봐도 행복하지 않죠. 지금 그 20살 청년들이요. 하늘소리교회 아이들도 하늘소리교회 청소년들도 다르지 않고요. 다 똑같습니다. 20살 청년들이요. 어떻게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무게들을 이렇게 해소하는지 아십니까? 네, 매일 금요일 밤마다 저는 또 그런 데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안산에 별밤이라는 곳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제 클럽을 겸한 주점이래요. 그곳에 모여서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모임에 무슨 얘기하니? 그러면 다 하는 얘기가 그래요. 누군가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여 술을 마시면서 또 어떤 친구는 담배도 물겠죠. 그러면서 누군가를 원망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망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첫 번째,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바보 같은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걔 때문에 맨날 혼나. 걔만 혼나야 되는데 나도 혼나. 그러니까 이 불합리한 팀장을 욕하죠. 팀장이 이상해. 불합리한 것만 시켜. 말도 안 되는 짓만 시키고 막 그래요. 또 어떤 아이들은 사장이 이상하다고 막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 이상해요. 전도사 때요? 네, 전도사 때는 더 했어요. 네, 이게 아십니까? 목회자들이요, 전도사 때 제일 교만해요. 그러다가 점점 이렇게 낮아집니다. 전도사 때 맨날 제가 전도사 때 얼마나 교만했는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또 누구를 원망합니까? 저희 아이들이 하는 불만들을 보면요, 부모 원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부모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일면 맞는 말이긴 해요. 부모님들의 어떤 그 적절한 사랑과 관심 이런 걸 받지 못해서 아이들이 고통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다 계시는데, 오히려 부모님이 안 계시고 또 부모님의 보살핌을 못 받은 아이들은요, 부모 탓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부모 탓하냐면요, 부모님 다 계시고 부모님 꼬박꼬박 용돈 주시고 부모님이 삼시세끼 다 먹여주시고 급식비, 학비, 학원비 다 내주는 애들이 부모님을 원망해요. 참 희한하죠? 또 부모 말고 또 누구를 원망합니까? 네, 대통령을 원망하죠. 지금 우리의 원망의 모든 대상이 누구죠? 그 전 대통령들이잖아요. 한때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던 시절에 전 국민이 뭐만 있으면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그랬었어요. 지금은 이명박 탓이고 지금은 박근혜 탓이고 이제 좀 있으면 보세요. 이제 문재인 탓이라고 할 거예요. 대통령이 원망의 대상이죠.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원망하면 세상이 달라지던가요? 원망하고 또 원망하면 술에 취해서 그렇게 한없이 쏟아나면 시원하긴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그 다음날 그 팀장이 거기에 없나요? 그 멍청한 동료가 거기에 나타나지 않나요? 그 바보 같은 대통령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지쳐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은 이 모양이고 좋은 일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 왜 우리는 그렇게 던져져서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는요, 그 한 이유가 한 사람에게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원망할 사람을 찾았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5장 12절을 보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죠. 그 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죠? 그 아담이 범죄한 그 현장으로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가보죠. 창세기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좀 긴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뱀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처음에 여자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사실 이때까지 여자의 이름은 여자였습니다. 나중에 하와라는 이름이 붙여지죠. 여자에게 뱀이 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3장 1절을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뱀이 하는 질문이요 되게 교묘해요.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냥 읽어서 지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뱀이 하는 질문이 되게 교묘해요. 왜 교묘하냐면 질문의 내용이 이거잖아요. 야, 하나님이 나무의 열매 다 먹지 말랬지?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뱀이 노리고 들어오는 부분이 뭐냐면 결핍의 부분을 너한테 없는 거에 집중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먹지 말라고 하셨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닌데 다 먹어도 돼. 여자가 대답하는 게 그죠. 아니 다른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한 가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게 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왜 먹지 말라니?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라고 하셨더라고요. 이미 여자가 유혹에 반쯤 넘어간 상태예요. 왜 그런 걸 알 수 있냐면 얘가 뭐라고 하냐면요. 죽을까 하노라로 바꿨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죽을지도 몰라로 바뀐 거예요. 하의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이렇게 올라온 거냐면 그러게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게 왜 그건 못 먹지? 그거 먹으면 죽어? 진짜 죽나? 이런 생각이 지금 마음에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사악한 이 뱀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슬쩍 이렇게 빼놓고 허락하지 않은 것만 부각되게 지금 작전을 짜서 왔어요. 다 먹지 말라디?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요, 다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 먹어도 돼요. 이게 창세기 2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다 먹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하나 금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수백 수천 가지의 그런 좋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가지지 못한 거 하나를 부각시켜서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극이 여자의 마음이 흔들리게 했어요. 그 마음이 흔들리는 걸 사탄이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또 하나를 던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싹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다. 그 마음에 벌어진 틈으로 안 죽을 거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거기에 거짓말을 스며들게 한 거죠. 거짓말로 사탄은 죄를 지어도 죽지 않을 거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나님과 동급이 될 거라고. 이제 하나님한테 지배받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 사람이 하나님께 지배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셔서 그 가운데 두셨고 다만
인간이 피조물인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자유의지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걸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증거가 생명나무잖아요. 선악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가 거의 같이 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겠다. 경고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할 것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기대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은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했고 복도 얻지 못했고 참담한 결과를 얻었을 뿐이에요. 그 저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요.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5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굳이 거기다 써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달라진 걸 보여주시려고. 뭐가 달라졌냐? 3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수치스러워졌어요. 부끄러워졌어요. 부끄러움을 느낀 그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지금 이제까지 그들이 옷을 입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렸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끼고 숨어버렸어요. 죄의 결과로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것 때문에 비극과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그런 과정들이 있죠. 여자는 이제 잉태하고 출산하는 고통을 겪을 거고 남자는 일해야만 먹을 수 있고 이런 그 벌들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이 벌 주시기 전부터 이미 사람에게는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들이 찾아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 주시고 할 거 없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께만 모든 좋은 것들, 생명과 의와 진리와 거룩한 복들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어디에서 다른 데서 공급받을 만한 곳이 전혀 없다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만 그런 것들을 공급받는 존재예요. 그게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여러분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말라 죽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지가 언제 죽어요? 가지가 언제 죽죠? 여러분 가지는요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 꽃을 꺾었다고 바로 죽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걔는 이제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거예요. 그냥 말라지고 썩어져서 그래서 버려지고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류의 타락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후손으로서 죄를 갖고 태어나고 언제나 죄악된 본성 가운데 살아가요. 그게 세상의 문제인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봤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요 다윗 얘기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의 현실이 뭐냐면 우리에게 찾아온 결과가 뭐냐면 죽음이요. 사망.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사는 인생 속에서 발견하는 진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모든 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우리 그 지난주에 확인한 거죠. 하나님 빼놓고 우리가 의를 구하고 선을 구해봤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 의로울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고 또 우리의 각자의 삶도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아는 지식과 실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사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뭐 합니까? 남의 문제를 보죠. 들어주고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희생하고 그런 거 있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감싸주고 짐을 나눠주고 그런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적질 하는 거예요, 지적질. 제가 카페에 앉아 있으면요, 별의별 손님들을 다 만나거든요. 한 번은 커피를 시켜서 커피를 만들어 드렸더니 커피가 이렇쿵 저렇쿵 하세요. 그래서요, 조금 전문적인 용어들을 던져봤죠. 그런 거 있잖아요. 엄청 전문적인 용어로만 말을 만들 수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게 예를 들면 이제 카페 용어, 포터필터를 그라인더를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막 쏟아냈어요, 제가. 기분이 살짝 나빠서. 얼마나 악독해요, 저도. 그런데 그분이요, 표정에서 보여요. 당황하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거든. 쥐뿔 알지도 못하면서. 걔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똑같아요. 지적질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 좀 안다고 하면 지적해요. 우리가 가진 실력으로는요, 사랑이 나오지 않아요. 언젠가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교회 그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도 그러고 이렇게 와서, 근데 제가 중등부 담당이었는데, 전도사님, 전도사 때, 전도사님, 쟤네들은, 교회를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떡하면 좋지? 왜요? 제가 너무 예뻐하는 아이들인데. 왜요? 그래서, 저런 애들이 자꾸 교회에 오면, 교회 이미지가 안 좋아져. 다른 애들이 좋은 애들이 안 와. 좋은 애들이요? 좋은 애들은 어떤 애들인가요? 그러면서 논쟁한 적이 있는데, 걔네들이 어떤 이미지냐면요. 중학생인데, 화장도 겁나 진하게 하고, 그리고 막 머리도 빨주노초처럼 막 하고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대하는 건 그런 애들 말고 모범생들을 기대하나 보죠. 모범생들은요, 교회 안 와요. 공부해야 돼서. 아마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게요, 제가 그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가는 교회마다 그러는 거예요. 가는 교회마다 교회 이미지가 어쩌고 막 이러면서 저런 사람은 없어도 돼 막 이런 말을 너무 대놓고 하시는 거예요. 와, 그게 아마 제 마음속에서 하늘소리 교회에 대한 꿈이 생기기 시작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 교회도 못 오게 하면 어디 가요? 교회마저 그러면 어디에서 사랑을 찾고 어디에서 진리를 찾고 어디에서 희생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희생은, 진리는, 거룩은 다 하나님께로만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면 우리 안에 그것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고백하죠.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게 맞아요. 우리는 없어요. 하나님께만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구해야 해요. 사람들이 다 사랑을 갈구해요. 초등학생들도요, 남자친구를 원하고요, 여자친구를 원하고요. 유치원생들도요, 남자친구 원하고요.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다 그래요. 카페에 찾아오는 손님들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맨날 그 얘기예요. 남자친구가 자기를 사랑 안 해줘. 안 예뻐져 해줘. 뭐 그런 얘기만 해요. 다 사랑을 갈구하고 살아요. 여러분, 사랑이 필요할 때는요, 옆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와야 해요. 왜? 하나님께만 사랑이 있으니까요. 거기에만 사랑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 복을 받고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던 자리에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수치와 두려움과 외로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끄럽고 두려워하는 자리에 던져졌어요. 선악을 알게 됐어요.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됐어요.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요, 각기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 마시면 절대 안 되지만 어떤 사람은 술 먹어도 된다. 모든 사람이 다 기준이 달라요. 그게 합치가 되나요? 그래서요, 제가 최근에 이제 좀 관심이 있어서 철학자들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철학자마다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아. 다 다른 말을 해요. 네, 지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달라서 그래요. 도대체가 통일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알게 됐는데 그걸로 유익하게 하는 게 없어요. 유익하게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그 안에 죄악만 가득해요. 지금 펴놓은 로마서 5장 좀 앞으로 가서 1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런 성경에요, 죄의 목록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최소한 수근수근 거리는 자요, 이건 다 걸려요. 하나님께 분리되니까 썩어버렸어요.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것과 부패함이 가득해요. 우린 그런 상실한 마음대로, 그런 썩어진 마음대로 내버려져 있어요. 그런 존재에게 남은 게 부끄러움과 두려움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희망 없는 자리에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5장 17절을 보세요.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로마서 5장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는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희망 없는 자리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담 이래로 사망이 왕노릇하던 우리의 현실을 생명이 왕노릇하도록 바꾸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 된 우리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의와 진리와 선을 우리 안에 채우며 그리고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된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이것을 해낼 수가 없고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썩은 데서 뭐가 나오겠어요? 유산균이 나오겠습니까? 김치가 나오겠습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온갖 악독과 악의와 무자비함과 우매함과 능력이 나올 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명분을 세워도 그걸 가지고 남 책 잡고 남 공격하고 자기를 증명하고 나 잘났소를 하고 싶은 거지, 거기에 선한 것은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이미 싸움은 시작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였다. 죄인일 때 우리는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는 존재였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감각조차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요, 죄를 지으면 다윗이 깜짝 놀란 게 뭡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데 죄 짓는 줄조차 몰랐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나단이 와서 지적해주기 전까지.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선악을 알고자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린 결과.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이 세상의 만연한 문제의 원인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리, 모든 더러운 것과 방탕과 무지와 욕심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만드시고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주심 속에서 만족하고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살던 모습으로 회복된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 약속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결책이 돼요. 문제 해결의 유일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귀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세상이요, 엉뚱한 곳에서 해답을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찾을 수 없죠. 그러나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우리 성도들은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을 외면한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 보겠다고, 혼자 살아보겠다고 스스로 지혜롭게 되고자 했던 죄의 결과라는 걸 다 알죠. 그리고 해결책도 다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범죄의 결과로 찾아온 수치와 두려움이요, 어떻게 깨지냐면 온전한 사랑으로 깨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였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수치를 내쫓는데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들을 회복시키시고 끊어졌던 생명과 선한 것과 의와 진리와 거룩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시키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회복된 자들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죠. 그래서 그 세상이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미쳐요. 우리는 그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그런 문제들 속에서 벗어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여전히 문제가 가득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서 우리는 그 세상의 문제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허무함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공허함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공허와 아픔과 슬픔이 우리의 실패이거나 우리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의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공허함과 아픔이 찾아올 때는요, 이 약속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너희를 건져냈다 하신 그 약속 앞으로 나올 때이지 좌절하고 넘어져서 죽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은 영생이고요, 구원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그 약속에서 끊어낼 자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니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어떻게 꺼내요? 지금 우리를 이 자리까지 데려다 놓으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 소망 없는 자리에서 소망 있는 자리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 모든 그 운명들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게 되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그럼 우리의 삶은 고단하죠. 힘들고요. 지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들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궤적들이요. 헛된 게 아니래요. 우리가 좌절했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고 다시 회복되어서 세상에서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들을 만나면 청소년들을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중에 하나가 두 개예요. 하나는 자퇴할까요, 목사님? 또 하나는 퇴사할까요, 목사님? 이거예요. 자퇴 왜? 너무 힘들어요. 제 꿈이에요, 자퇴가. 막 이래요. 퇴사도 마찬가지죠. 힘들어요. 여러분 아이들 이제 그런 생각 드시죠? 이제 20살이 뭐가 힘들어? 이제 21살이 뭐가 힘들어?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삶은 그것보다 1000배만 더 힘드니까. 여러분 20살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다 힘들죠. 그만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헛된 것 같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헛된 것으로 그렇게 버려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믿음의 흔적들과 믿음의 승리들을 남겨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으로 찾아온 그 죄와 고통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음을 믿으시며 오늘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